국민 학교를 들어가면 봄 소풍이 있고 가을 소풍이 있습니다. 소풍에 가게 되면 거의 끝날 쯤에 어떤 행사가 진행되는가 하면 반드시 보물찾기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선생님들이 종이 쪽지에다가 선생님의 도장을 찍어가지고 나무숲 속에, 나무 껍질 속에, 또는 바위 틈 속에, 가랑잎 속에 이런 데다가 그것을 감춰놓고 여기서부터 저기 어디까지 안에 보물을 숨겨졌으니 보물을 찾아라. 그러면 학생들이 앞다투어 달려가가지고 보물을 찾는데 어떤 사람은 2개를 찾는 사람도 있고 3개를 찾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찾아도 하나도 못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많이 찾은 친구가 가까우면 하나 주면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냥 하나를 얻어가지고 선생님한테 가면 공책 한 권을 주기도 하고 또 연필 한 자루를 주기도 하고 그렇게 선물을 받아가지고 돌아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공책 한 권을 받고 연필 한 자루를 받는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보물을 찾았다고 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야, 나도 찾았다. 보물이 어디서 찾았는데 어디 있는데? 못 찾는 애들은 그냥 와가지고 어디 보물이 있느냐고 어떻게 나 아까 거기 지나갔는데 나는 왜 그걸 못 봤느냐고 막 땅을 치며 막 안타까워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보물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보물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참 하나님을 찾기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야,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을 봤다.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지시를 얻었다. 이런 것 가지고 그냥 신이 나가지고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응답을 받았느냐고 어떻게 그렇게 축복을 받았느냐고 막 부러워가지고 막 난리가 났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으러 맨날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러 산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찾으러 골방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찾으러 성경을 펼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찾으러 찬양을 부리기도 하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 다니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어디 계신지를 알아야 찾아가서 쉽게 만나는데 계신지를 모르면 엉뚱한 데만 그냥 다니다가 힘만 빠지고 은혜는 못 받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오늘 제가 전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꼭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 계신 그 장소를 그런 어떤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니까 딴 때는 졸아도 오늘은 졸지 말고 하나님 계신 곳을 막 찾아서 보물을 찾아가지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지자 하면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대표적인 선지자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는가 하면 능력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능력의 선지자 그 누구냐? 그럼 엘리야, 엘리사라고 말하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가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훨씬 더 많은 능력과 역사를 나타냈던 그런 선지자가 또 엘리사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그 엄청난 능력을 행사하는 그 선지자로서 세상을 새롭게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을 이제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바람인 회리바람이 와서 그를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그런 광경이 있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 일이 있어지게 되는 데 있어서 엘리야와 엘리사 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그게 오늘 본문인데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실 때가 됐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너는 길갈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선생님 저는 따라가고 싶습니다. 전 따라가겠습니다. 너는 그냥 길갈에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부르신다. 그랬더니 따라가겠다고 자꾸 그러니까 그럼 따라오려무나. 그래서 이제 베델까지 엘리사와 엘리야가 함께 걸어갑니다. 베델에 올라가서 잠시 머무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또 임하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여리고로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사야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가라 하신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선생님 제가 따라가고 싶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저 끝까지 따라가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따라와라 그래. 따라가는데 이제 여리고로 딱 갔더니 하나님이 또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너는 요단강을 건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다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너는 길갈에 머물러 있어라. 여리고에 머물러 있어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신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또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선생님 저를 자꾸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의 제자가 있다는 것도 복 아니겠습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럼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가십시오. 그리고 끝날 텐데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하니 이거 얼마나 충성스러운 제자입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마음이 흡족했던 것 같아요. 그럼 따라오너라. 그래가지고 이제 따라갑니다. 요단강가에 섰는데 엘리야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선생님이 자기 겉옷을 딱 벗더니 그 요단강 물을 이리 한 번 치고 이리 한 번 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 보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거기 쫙 올라옵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기가 막히다. 여러분 엘리사가 뭘 받겠으면 역시 우리 선생님 능력 있어. 우리 선생님 정말 능력의 종이야. 이분이 떠나면 어떻게 이 나라의 영적인 부분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단 말인가. 정말 걱정도 되고 정말 놀라운 그 기적 앞에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둘이 건너가는데 이제 엘리사에게 끝까지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오니까 선생님이 고마웠던 것 같아요. 이런 제자가 있다니. 내가 그냥 제자 하나는 잘 키웠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너 도대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는 말이 나는 성령의 역사를 선생님께서 하시던 능력의 역사를 나는 갑절이나 더 받기를 원합니다. 너 그것 때문에 나를 따라온 거냐? 선생님만큼 제가 잘 감당할 수가 없어서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고요.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어요. 여러분 나오미의 며느리 그는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서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가 너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실 텐데 끝까지 나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을 보게 되면 너에게 성령의 갑절이 입혀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오더니 엘리사와 엘리야를 딱 나눠놓더니 하늘에 불병과 불말들이 와서 확 회리바람을 타고 엘리야가 올라가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 광경을 보면서 이거 뭐냐? 그리고 바라보는데 하늘에서 엘리야의 겉옷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서는 이런 옷이 필요 없나 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마포 옷을 새로 입히시면서 그 겉옷을 갖다가 땅에다가 떨어뜨렸는데 엘리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의 겉옷을 가서 주워 끌어안고 그 다음에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건 좀 다음에 나오지만 하면서 자기 겉옷을 찢어요. 두 조각을. 자기 겉옷을 찢고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은혜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 생각을 찢을 때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 인본주의적인 생각, 자기 합리적인 생각,
과학적인 생각, 이것을 찢어낼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를 하시죠. 거기서 만나죠. 그래서 그 옷을 가지고 이제 돌아와야 되니까는 뒤로 돌아서서 참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오면서 다시 요단강가에 섰는데, 다시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엘리사도 엘리야가 한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고 하니까 아니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요단강이 열려지면서 마른 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렇게 깨닫는 겁니다. 아하, 우리 선생님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과 함께 하던 하나님이 능력이구나.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능력이구나, 하나님이 능력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나도 엘리야처럼 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엘리야의 사역의 전성시대가 열려지기를 시작하면서 엘리야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생각을 찢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한계를 찢어버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하나님은 여기 계신 것도 아니고 여기 계신 것도 아니고 자기 생각을 믿음으로 찢어내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면 믿음으로 행동하는 곳에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신앙에 본이 된 사람들이 수백 명이 나와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인물이 나와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서 나타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따라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만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할 때 거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역사예요. 여러분이 노아처럼 되고 싶으면 노아를 따라하면 노아가 만났던 하나님을 여러분을 만나요. 노아가 받았던 축복을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야곱처럼 밤새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일어날 수가 없나이다 라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밤을 새며 기도하면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야곱의 축복을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으면 아브라함을 따라하면 아브라함을 따라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샘플을 제공했는지 몰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면 내가 너희에게도 이와 같이 축복할 것이다. 내가 이와 같이 능력을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그냥 배우기만 하고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왔던 그 삶을 본받아서 벤치마킹하고 모방하고 따라하면 거기에 임하셨던 그 성경에 보면 그 사람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이 내가 그를 따라할 때 나에게도 임하셔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사람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성경에는 우리 인생에 나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이 겪는 모든 고난, 모든 질병, 모든 어려움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샘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전도서는 뭐라고 하느냐? 이제 있었던 것이 전에도 있었고 전에 있었던 것이 지금도 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방의 천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걸 그냥 알고만 있지 말고 그냥 그것을 보고 그분들을 따라하세요. 그 샘플이 아주 잘 나와 있어서 그냥 따라만 하면 네가 그냥 알아서 한번 해봐라. 이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알아서 하는 건. 네가 알아서 한번 해봐.
여러분, 근데 나 따라해봐. 그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따라하고, 바울 따라하고, 디모데 따라하고, 바나바 따라하고.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일 성경에서 찾아보면 그 샘플이 다 있어. 그 샘플 꺼내가지고 따라하는 거예요. 병든 사람들 병 고침받는 샘플 다 있어. 그 샘플 꺼내가지고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그를 치료하시던 하나님을 내가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요? 하나님의 성경이 있는 사람들을 따라할 때 거기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려다가 이제 첫 번째 말씀을 이어서 드렸는데,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면 내가 믿음으로 말하는 곳에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말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내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내가 믿음으로 움직일 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세요. 내가 믿음으로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에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느냐?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반하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는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곳에, 믿음으로 선포하는 곳에, 믿음으로 쳐다보는 곳에, 믿음으로 중얼거리는 곳에 거기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다 거기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얼마나 믿음으로 말하는 게 얼만큼 될까요? 양이.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상식적으로 행동하지 믿음으로 행동하는 게 얼마나 될까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언제나 합리적인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논리적인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 계시는가 하면 믿음 안에 계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시고 핀들에서 5,000명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주님께서 안타까워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을 때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왔어요. 주님께서 이것을 손에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축사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걸 줬어요. 축사했을 때도, 제자들에게 그걸 줬을 때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에요. 5,000명을 먹을 걸 만들어 놓고 나눠주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대로를 제자들에게 주고 떼어주라고 그랬어요. 얘들이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오는 대로 떼줬는데 다 떼줬는데도 보니까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더 달라는 사람 더 줬는데도, 또 달라는 사람 또 줬는데도 계속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곳에 하나님은 거기 계셔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곳에 거기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어요. 그것은 믿음으로 행동한 후에 나타난 결과였어요. 믿음으로 행동하기 전에 나타난 역사가 아니었어요. 행동한 후였어요. 여러분, 갈릴리 가나의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포도주가 모자랐잖아요.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모자라는데 물을 떠다 넣으라. 그래서 물을 떠다 넣고 하인들에게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인들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연회장이 물을 맛볼 때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손에 만져지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가는 곳에, 믿음으로 행동하는 곳에 하나님이 기적으로, 축복으로, 권능으로 나를 만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 믿음으로,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사로가 죽은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날 때, 야, 하나님께서 뭘 그렇게 하시는가? 그냥 뭐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뭐 굳이 뭐 무덤 문을 열어놓으라고 그래. 그냥 다 그냥 한마디 했으면 무덤 문아 열려라, 잠깨 나와라, 나사로. 그러면 그냥 무덤 문이 착 열리고 그냥 나사로가 착착 나오면 얼마나 더 능력이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역사하실 때는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역사 못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룰이야. 하나님의 룰. 그래서 나사로의 누이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사로의 무덤을 열어놓으라. 믿음으로 무덤 문을 열어놓았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느냐? 믿음으로 행동할 때 거기서 능력의 하나님으로 내가 만나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만나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였도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산으로 가지 말고 들로 가지 말고 이제는 믿음으로 말하는 곳에서, 믿음으로 걷는 곳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곳에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능력도 체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은 사람은 언제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던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안 떠납니다. 교회는 떠날지 몰라도 하나님은 안 떠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라요. 예배당을 옮겨가도 하나님은 안 떠나.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늘 하나님 곁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곁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가 없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믿음의 의식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맛보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보물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경에 나온 사람들을 따라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바울을 따라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고난이 이래도 망가지고 저래도 망가지고 온통 되게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분 계십니까? 욥을 따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업하다가 쫓겨나고, 여러분 일하다가 쫓겨나서 여러분 아무 길도 없고 배신당하고 그런 분 계십니까? 다윗을 따라해야 됩니다. 다윗을 따라. 죽을 병이 걸려서 여러분 이제는 나는 끝났다, 병원에서 이제 얼마 못 산다고 한다, 그런 분 계십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한 것을 따라해야 됩니다. 히스기야에게 들렸던 음성이 여러분에게도 들릴 것입니다. 다윗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놀라운 일들의 샘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것을 훈련하시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부르짖는 곳에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을 잊어버린 여러분들, 하나님을 다시 찾는 역사가 일어나서 새로운 세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이 이루어져 엘리사의 전성시대가 열려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전성시대가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80세의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그죠?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기보다는 그가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죠. 아무튼 이렇든 저렇든 그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자기가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땅에다 던져버렸어요. 엘리사가 자기 옷을 찢어버리듯이 땅에다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의 실상을 보여주시고 다시 잡으라 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다시 지팡이를 잡았을 때, 지팡이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여러분 애굽을 정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모세의 전성시대가 열려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욥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한다면, 믿음으로 걸어간다면, 믿음으로 내리친다면 그것은 다시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